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요 책이 있는데, 요는 이제 우리 절에서 찍은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스승의 길. 스승이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5가지의 힘을 써야 하느니라. 또 제자의 도리 해서 제자는 스승을 공경함에 5가지 일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런 구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합심기도와 나홀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산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짐을 잔뜩 싣고. 근데 옆에 뒤에 할아버지가 박수치고 앉아 있어요. 안 밀어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가 잘 올라가나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집에서 이제 대표로 한 분만, 가족들 중에서 우리 여보부님들만 하나 파견하고, 남편들은 집에서 기도 잘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다 방관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방관이라도 하고 박수라도 쳐주니까 괜찮은데, 뒤에서 또 못 올라가게 아주 끌어잡아당기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인이 방생 가는데 남편은 낚시질 가는 거. 그러고서 소원 성취 안 되면,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절에 나갔는데 왜 소원 성취 안 되냐고 또 이야기하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갔나 했더니 초파일 불자. 1년에 한 번 초파일 갔는데 되게 열심히 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한민국 불자들의 공통적 특징이지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도 부처님 복 받고 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합심 기도가 중요한지 아니면 나홀로 기도가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에서 대표로 나홀로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서 합심 기도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힘들지요. 힘드는데 같이 합심해가지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도 부족한데, 대표로 하나 네가 기도하니까 나는 놀아도 돼. 그나마 그건 그래도 도와주는 거예요. 너 방생 오늘 가지만 나는 오늘 낚시질 간다. 잘하고 올게. 그러면서 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불자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한 일이에요.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불자가 안 되는 일 조금만 있으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처님 영험이 없다는 둥, 개종을 해버리겠다는 둥, 별의별 또 협박 공갈을 다 해요. 참 대단한 불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백지장도,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데,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 코스는 42.195km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일주일이면 뛰고 남지만, 인생은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되게 길은 것인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러게 합심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보리심이란 말이 있는데, 발심한다, 마음을 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댄다는 뜻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렵게 살았으면 그 어렵게 사는 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높은 쪽으로, 쉬운 쪽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쪽으로 바꿔보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심이라고. 어느 불자가
제가 부처님 말씀에 막대한 부자가 되라 그 구절이 뭐 다른 경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시불교 초기 경전에 이런 경전들에 다 나오는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코드가 맞는다고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부처님은 전부 코드가 다 여러분들로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스승의 길 그랬네요. 스승의 길, 제자의 도리. 스승은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다음의 5가지에 힘을 써야 하느니라. 법에 의하여, 즉 진리에 의하여 훈육하여야 한다. 그러지? 진리를 진리답게 여러분들 잘 가르쳐 줘야 된다. 두 번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질문해 오는 것을 잘 이해시킨다. 중요한 부분이죠. 착한 벗을 알려준다. 또 5번째는 아는 것을 다 가르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스승의 도리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스님이거나 스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나가서 요 구절을 잊지 말아라. 그러지? 정말 이렇게 한다면 불교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지? 법에 의하여 훈육을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우리 스님들이나 지도자들은 4가지를 꼭 불자들은 해야 된다 이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불교에는 교학과 경학이 있어요.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경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불학 그래요. 불학.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이걸 불학. 이렇게 불학에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학에 밝아야 된다.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불학에 부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의하여 부처님 말씀에 의하여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담을 잘 해줘야 된다. 요 구절이 뭐냐면 질문해 오는 것을 잘 이해시킨다.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요 부분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아는 것을 다 가르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요런 부분들이 상담 부분이에요. 근데 상담만 잘하고 경학을 모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바치라고 해요. 전바치라고. 그래서 상담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질문해 오는 것을 잘 이해시키고 아는 것을 가르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상담을 해줘야지 부처님 말씀은 다 빼고서 전만 잘 보면 전바치라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하게 밝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담을 잘해줘야 되고 정말 질문해 오는 것을 잘 이해시켜서 알 수 있도록 알을 때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교학을 모르고 불교를 모르고 상담만 잘하면 전바치라고 되고 연불은 되게 잘하는데 교학을 모르면 제바지라고 무시를 당해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왕조실록 불교 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에요. 그게 조선시대 때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들도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 요 책 가져가서 딸딸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훈육하여 제자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고 방황하고 문제하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아갖고 만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스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평생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거기에다 이제 부모들까지 합쳐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니까 더 빠르게 되는 거지.
부모와 스승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같이 기도하니까 이건 이 합심 기도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무조건이에요. 그냥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뭐 대서양을 건너서 그냥 언제든지 그게 무조건이 그지. 합심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홀로 기도를 오늘부터 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제 가족들을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처음에는 말 안 듣지. 대부분 대한민국 남편들이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절에 갔을 때 이렇게 팔자가 스님 팔자인데 부처님 전에 가서 삼배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그게 살짝 눈치 보다가 법당에 아무도 없으면 후닥닥 들어가서 삼배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마 대한민국 보통 그 남성들의 그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 뭐 쑥스럽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합심 기도하면 잘 된대.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삶아야 돼요. 백예미공사를 열심히 하면 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20번 찍고 계속 찍으면 질려서라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가족들 다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혼자 나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무슨 수를 써서 지혜를 써가지고 설득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그 수험생들 부모들이 그 수험생이 공부 떨어지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부인들한테, 마누라한테 다 분풀이해요. 그죠? 마누라가 낳고 그것까지 다 책임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20년 전에 어느 분이 그 이제 기도문을 하나 적어가지고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 여기다 이름 쓰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왼수냐 그랬더니 딸 넷 낳고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긴다네. 걔 이제 그 아빠가 하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봤더니 아들내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 주인이 독서실 주인이 아주 걔 때문에 우리 독서실 분위기 배려가지고 죽겠어요. 그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다 화풀이 분풀이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키웠냐고. 아니 혼자 키웠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려면 반드시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잘 되는 거예요. 팔뚝 씨름해도 대부분 아버지가 이기잖아요. 엄마보다. 그러니까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한 사람은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있고 힘없는 엄마가 그 힘든 수레를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제가 20년 동안 임상 실험한 것을 다 성공한 결과를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자녀가 빨리 잘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되겠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평양을 건너든 대서양을 건너든 인도양을 건너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나홀로 기도는 진짜 힘들어요. 그죠? 평생 하고도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 또 우리 불자들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교회 댕기고 천주교 댕기고 하는 또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챙기느라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서 같이 하자고 하세요. 같이 하자고 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홀로 기도 당신이나 잘 되는 기도 하세요. 그지? 근데 자비심이 투철해가지고 자비심이 투철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홀로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 무조건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남편을 설득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생각보다 근데 요즘에는 그 우리 거사님들이 진짜 기도를 잘해요.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잘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자 대표로 끌고 간다.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
두 번째는 뒤에서 방관한다. 아니면 비아냥거린다. 그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서 못 올라가게 완전히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네 번째, 합심하여, 합동하여, 합력하여서 잘 올라간다.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그 어느 양반집 그 잘생기고 소년급제한 그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 신부를 공개 그 채용하기로 해가지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여건을 다 갖췄는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쌀 한 대를 주고 몸종 5을 주고 6이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쌀 한 대를 주고 5이 6명이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 교수들이, 지혜로운 교수들이 다 그 와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 어떤 교수는 그 31분 한 대를 그 90개로 쪼개가지고 한 숟가락씩 물 잔뜩 넣고서 퍼먹다가 보름 만에 나가 떨어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퇴짜 맞는 그 어떤 교수부터 해가지고 갖가지인데 다 통과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6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한 달을. 그건 죽으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해결하기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 한 분이 와가지고 그 한 교수가 와서 제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 와라 그랬더니 이 교수는 첫날 첫 끼에 한 대 밥 다 해라까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평소에 굶어서 한 끼 먹고서 나가 떨어질라나 보다. 그러지. 다른 아가씨들은 그나마 90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30일 동안 먹을 생각이라도 하는데, 이 아가씨는 아주 대담하게 한 대 밥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쨌거나 뽕뽕하게 잘 먹어라. 그러고 집합 다 먹었냐? 집합하고서 지금부터 내가 지시를 내리겠다고 지시 내리는 거예요. 한 끼 먹고서 날릴 줄 알았는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그 바느질하고 세탁업이 발달했었단 말이에요. 몸종 5보 가서 세탁물하고 바느질감을 가서 걷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걷어와가지고 하루 일하니까 쌀이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밥 실컷 해갖고 배 뻥뻥하게 먹고, 다른 교수들 왔을 때는 아주 몸종도 5 아주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이 교수는 처음부터 그냥 한 대박 다 해서 먹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실컷 먹여놓고서 일감 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쌀이 몇 가마니로 늘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한 대박 가지고 그 문제 낸 사람은 처음부터 절대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한 대로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크게 재물을 불리고 잘 살아나가나, 이거를 테스트한 거지. 너한테는 전부 다 그 광 열쇠고 뭐고 다 줘도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틀림없이 그 집안을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우리 불교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면서도 나홀로 기도를 평생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건 잘 됐다는 얘기, 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여태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머리를 헤어스타일용으로 그냥 달고 다녔었구나. 이거를 깊이 반성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전부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왕에 사는 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답답하면 요책 가져가시면 돼. 무료로 제가 드려요. 무료로. 제자의 도리도 여기에 나와요. 제자는 스승을 공경함에 5가지 일에 힘써야 하느니라. 공경하고 높이 칭찬하여야 하느니라. 두 번째는 스승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세 번째는 가르치신 대로 따르라. 늘 사모하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5번째, 스승의 뒤를 따르고 명예를 드날려야 하느니라.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여러분도 좋아지는 그런 길들이에요. 그러죠. 같이 좋아지는 길. 그걸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백지장도 받들면 나은데 하물며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어마어마한 짐을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합심해서 든다면 해결 못할 부분은 절대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이 그 카페에다 질문을 올렸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은데 기도를 부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담대해집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담대해집디다.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 기도 효력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호랑이는 직접 와갖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갖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잠이. 저도 그걸 한번 해봤어요. 해보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 그냥 눈 안 뜨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문제가 큰 문제도 아닌데도 별것도 아닌데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우리가 수많은 날을 그 밤을 샌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는 바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는 바가 생기니까 저절로 담대한 마음이 생겨가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부처님이 나 죽이시지 하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가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삶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이 나오고 살 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한 불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불자님은 50세까지 그 다른 종교를 믿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불교 스님 절 아는 게 저밖에 없어요.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뭐예요? 제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스님 법안, 아는 절 안심정사, 불교 절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스님 제가 아무래도 우울증이 와서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지? 내일까지 5천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면 제가 30년 동안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건가? 이게 참 대답은 해주긴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그냥 가라 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길이 있지. 지장경 읽고 자 그러면 방법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 방법이 나온다니까 지장경 읽고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후배가 꿈에 딱 보이더라는 거야. 옳다 됐다 지혜가 생겨서 그 후배한테 내가 오늘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여유 있어? 그랬더니 형 저 여유 있으니까 갖다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잘 엮어주신 거예요. 돈 있는 친구 딱 찍어가지고 꿈에 딱 보여서 그 문제 해결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 위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믿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돼? 당당하게 되는 거지. 당당한 사람 보면은 그냥 아이고 제가 어떡할까 해서 빌빌 꽈가면서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안 빌려줘요. 뛸 거를 왜 빌려줘요? 그지? 죽을지 모른다는데 내가 희망이 있는데 지금 잠깐 내가 어려운 고비가 있네. 요 고비만 내가 넘어가면 대박이 날 건데 틀림없이 내가 확신한데 좀 도와줘봐. 그래야 빌려주지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있는데 부처님 믿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세일즈맨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꼭 우리가 강의 같은 거 오면 뒤에 살짝 왔다가 딱딱 먼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나도 인생의 전환기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때려치고 광고업계에 광고 세일즈맨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가지고 그 광고를 안 낸 광고 이제 내는 그 업자들한테 가서 광고를 내세워 갖고 이제 따가지고 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제일 쉬운 사람들만 골라서 아마 잘 되는 사람들만 갔을 거다. 근데 동료들한테 묻기를 그동안 당신이 절대 당신한테 그 광고를 안 낸다고 거절했던 사람들만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12명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을 그 전부 집중적으로 매일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내라고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11명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가기 전에 공원에 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나한테 꼭 광고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한 30분 자기 마음에서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을.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나한테 꼭 광고를 들어야 돼. 막 해가면서 염력을 써가지고 막 보내고 해가지고요. 근데 한 달 30일 만에 11명을 딱 전부 설득을 했는데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광고 딱 놓고 그 한 명한테만 이제 2달째는 60일간 찾아가는 거예요. 30일간. 60일째 되는데 별 징그러운 놈 다 봤다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사장이 나 너같이 징그러운 놈 처음 봤다고. 그런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가면서 나한테 오냐고. 아닙니다. 저는 시간 낭비하러 간 게 아니고 당신 오늘은 뭐라고 대답을 거절을 하는지 60개만 거절하는 거를 딱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거절을 해도 설득할 자신이 생기는데 60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변명, 하여튼 내가 광고를 안 해야 되는 변명을 60일 동안 이분도 고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일 또 올 거니까 거절할 그 이유를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이제 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그 거절하는 이유를 전부 다 수집해 하는데 그 정도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정말 고맙다고 제가 선생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업주 사장도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들어붙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60일간이나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성공하겠다고 광고 들어주겠다고. 선물로 내가 수업료는 못 주고 수업료 대신에 광고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 12명을 다 골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근데 여러분들은 딱 3번만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미리 피해 가잖아요. 그지? 미리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감. 할 수 있어. 너는 꼭 해야 돼. 그 빚을 빌리러 가더라도 넌 나한테 안 빌려주면 안 돼 하고서 가서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소리 치세요. 한 30분간. 그지? 나는 할 수 있어. 넌 나한테 줘야 돼. 이미 천지에다가 다 공포를 하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분이 노스 아메리카에서 광고 영업 왕이 됐더라고요. 광고 영업 왕이. 남들하고 똑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교도 마찬가지고 남편 설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신 왜 좋은 거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해? 안 할 거야? 확 긁어? 이거 갖고는 안 돼. 그지? 여러분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가지 긁는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어떻게? 감동. 그 이제 오늘부터 가서 발도 씻어주고 막 갔다가
그 얼굴도 씻어주고 그냥 막 온갖 다 하면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좋으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협조를 하면은 그냥 둘이 한 다리로 깨금짓고 가다가 양 다리로 뛰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무지막지하게 시켜야 돼. 살짝 시키면 또 금방 돌아가니까. 살짝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게 확실하게 그냥 굳히게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보시네요. 보시. 베푸는 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력을 지어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스님은 입만 여러분 보시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접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조항. 두 번째는 절제. 그래서요, 절제. 우리가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요거 좀 어려운 거라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첫 번째가 보시고 두 번째는 절제. 절제에는 2가지가 들어간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는 보시, 지계, 인욕.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고 인욕이라고 하는 건 참는 거거든요. 그것도 절제예요. 그 세 가지는 외우기가 괜찮을 테니까 보시, 절제, 수호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보시는 그야말로 보시고 절제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하고 인욕 참는 거고 요게 절제예요. 절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지키는 거는 그 선정, 반야,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반야. 그것이 수호예요. 그래서 오늘은 절제. 절제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거하고 참는 거. 참는 거. 여기서 뭐 계율은 여러분들이 수계를 안 받았으면 지킬 필요가 없고 수계를 안 받았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인데 고등학교 교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계를 받아야 되고 일단 수계를 받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으면 그 수계를 지키려고 그 계율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앉아서 받고 서서 깨트려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안 받았으면 지킬 필요가 없고 일단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안 받고 본인이 수계도 안 했으면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식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율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계율을 받으면 그걸 지키려고 정말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지키지 말라고 한 데다가 다 중점 둬가지고 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인욕이에요. 인욕.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면 내공이 더 쌓여가지고 크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지금 투자를 좀 할까요? 그래서 기다려라. 도토리가 1000번 구르나 호박이 1번 구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 방에 딱 굴려가지고 호박이 덩굴채 굴러오도록 그 내공을 싹 쌓는 것이 기도다. 금방 3일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조바심을 갖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뭐라고요? 2가지가 지계와 인욕이다.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어떤 거를? 기도를. 누가 옆에서 괴롭히는데 그걸 오래 참고 견디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오래 참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내공이 쌓여서 크게 발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삼일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앉은 자리에서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뎌지면 나는 좀 더 크게 주시려고 좀 더 노력을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뛰어야지 3일이나 했는데 안 주시네, 나는 부처님이 제껴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승의 길 중에서 법으로 잘 훈육하고 진리로 잘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인데, 불자들이 특히 위기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여러분들이 선입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진리예요. 그 중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다음 법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궁금하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이기는 거, 이거를 한자로 하면 극기 그러는 거, 자기를 극복하는 거.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잘 안 일어나집디다. 안 일어나지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기는 것이 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그거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가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 흐르는 물에서 동동 떠내려가지. 물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아무리 물살이 세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극기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힘든 싸움이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새벽에 만류 인력이, 지구가 나를 끄는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한데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성공 운명이 된다 하는 이유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나는 술술 잘 됩니다. 그럼 일단은 성공 대열에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러죠? 그 어려운 걸 이겨냈으니까. 물론 저는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복이요. 그것도 복. 그러지. 다른 시간보다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잘하는 것이 뭐예요? 불교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그래서 수다니 바타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우위를 점한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어려운 거예요. 현재 대부분 저하고 친한 분들은 성공 시작하는 점, 행복 시작하는 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그 대신 일단은 이제 행복 시작, 성공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가득가득 채우는 일만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광고 영업 왕이 만약에 60일 동안 줄기차게 도전을 안 했다면 60가지의 이유를 파악을 못했을 것이고 광고 영업왕이 못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전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는 시원찮은 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무고 작은 나무예요. 그죠? 아름드리 나무가 10번 찍는다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진짜 크고 좋은 건요, 더 열심히 찍어야 돼. 10번 찍어서 안 되면 100번 찍고, 100번 찍어서 안 되면 1000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0번까지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은 60번 찍으니까 넘어가더라는 게, 세상을 다 넘어뜨린 거예요. 그죠? 다 넘어뜨린.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지금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일어나. 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뭐예요?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때도 있었어. 제가 늘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정말 그 좋은 것만 다 골라 먹고 살았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그 귀하게 여기는, 우리 어려서 속담이 만만한 게 홍어젓, 그래갖고 홍어가 되게 싼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다는 고구마. 저는 뭐 겨울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고구마로 그냥 삼시세끼를 다 뗐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그 비싼 아구라든가 뭐 이거 해물이든 뭐든 저는 좋은 것만 다 골라 먹고 살았어요. 그게 왜 좋은 거냐면 지금 상황에서 비춰보니까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방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잘 됐네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은, 결론은 뭐다? 결론은 합심 기도다. 나홀로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합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뿔뿔이잖아요. 뿔뿔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부 의견만 나오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그건 뭐 당연히 합심이 안 되니까 그 집안은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치고받고 하는 육박전도 잘하고 입으로도 서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대방 속을 팍팍 긁어가지고 그냥 열받게 만들까, 이런 궁리를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합심 기도를 잘해서 그 앞으로 덤으로 주어진 인생 정말 기가 막히게 신나게 잘 살 건가, 그거를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오늘이 15회인데 24회 끝날 쯤 되면, 그 전에 물론 지금도 전국에서 됩디다 하는 게 그냥 여기서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쪽지도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뭐 되는 건 이미 다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임상실험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되는 거예요. 제가 임상실험에서 성공 안 한 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요. 혹시 시행착오 해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임상실험을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이제 지금부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합심 기도를 하고 현재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감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요 남아있는 기간은 천상락이 되고 극락이 되도록 하고, 또 죽을 때는 임종 때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을 대동을 하고 여러분들을 맞으러 와서 유유하게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미타불.